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려 모인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 나의 시선을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맡기며 오직 주님을 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라. 이거다 나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어디가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43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20장 1절서부터 29절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살까지는 시골교회 통합측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참 좋은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형이 개척해서 형을 돕겠다고 해서 형네 교회 갔다가 1년 정도 다녔나요? 1년 정도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서 한 3년 정도 쉬다가 이제 한 10년 또 방황하게 됐어요. 한 13년 동안 뭐 그렇게 그냥 폐인처럼 지내다가 순복음 신학을 하면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는 형식이 없죠. 격식이 없죠. 예배 찬송가가 아멘이 붙어 있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개척을 하고 나서 찬송가를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교육 받다 보니까 아멘을 안 했는데 다시 참교육에 와서 다시 형식을 아멘 하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아마 저랑 같이 이제 개척하면서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은 이 아멘 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낯설고. 네, 또 적응해 가야겠죠. 네, 우리 욥기서 20장 1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대답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니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수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에서 도와줄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서 복받은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욥기서 20장 1절과 29절 말씀을 가지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전에 저의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의 성격이라고 하면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의 기질이라고 하면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의 성격이 됐던 저의 기질이 됐던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 흐트러진 것이 없이 아주 딱딱딱딱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좀 마음이 편했죠. 근데 그것이 흐트러지면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기분이 상하니까 화도 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 시간에 있어서도 늦지 않게 약속 시간보다는 최소 1시간 정도는 먼저 와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빈틈이 보이거나 뭔가 약속이 틀어지거나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대비책을 다 미리 짜놓는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피곤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사전에 대비해서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가령 약속 시간이 차가 막힐지 모를까 아니면 주차 자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다 미리 계획하고 미리 짜고 미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3시에 약속이 있으면은 한 1시간 전쯤은 이렇게 갔던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틀어지면은 기분이 상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계획은 또 생각을 미처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나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옳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 아내와 이런 일로 인해서 자주 다투는 일이 벌어지다는 거예요. 가령 영화 시간이 3시라고 한다면은 데이트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2시까지는 영화관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도착할 그 시간을 2시에 맞춰놓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팝콘도 사야지요. 오락도 좀 즐겨야지요. 그러다 보면은 미리 가야 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부터 막히는 구간 그 터미널을 지나서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아내가 2시 한 50분쯤 오면은 50분쯤에 도착하게 되면 와서 오래 기다렸지라고 하면은 저는 아주 인자한 미습으로 아니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하는데 3시가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는 기분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가 아직 본 영화는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광고 시간이니까 우리 들어가서 보자 하면은 저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요? 팝콘도 사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이미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영화 볼 시간에 있어서 보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영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영화 볼 시간에 있어서 보지 못하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 그 시간에 있어서 무엇을 하냐면은 다른 계획에 있어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내내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일찍 왔으면은 너가 그때 좀 더 미리 나왔으면은 약속이 있었으면 좀 더 준비했으면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미리 준비했으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했으면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영화 관람 시간도 아니고요. 약속 시간도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다툼이 이제 시작되면서 서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자고 제 아내가 권면을 해가지고 각자 기도 시간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그때 은혜였던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조금씩 성숙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가 성숙했다는 것은 둘의 관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너가 일찍 왔냐 늦게 왔냐 너의 행동 방식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성숙함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떠한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러한 진영 논리 안에서는 무엇이 없냐면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영 안에 빠지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만 있는 거예요. 지켰냐 못 지켰느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화로운 삶의 방식이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보았는데 모든 사람은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방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옳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마다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옳다 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활에 각자 자기 세상 안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세상이 있어요. 그 각자의 세상 안에 자기를 두고 있다면은 각자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 세상 나라 간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옳으냐 그러냐 선과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진영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는 어떠한 관계도요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아만 사람 소발이 처음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욥기서 11장 13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좋은 말이에요.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게 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다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 될 것이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며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려고 올 것이다 라고 아주 요백의 위로의 말로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틀린 말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한 사람 소발이 했던 말은 아간과 같이 자기 장막에 악한 일을 숨긴 자와 같은 자에게 있어서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너에게 복을 선언할 거다. 이렇게 되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욥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욥은 전에도 욥을 보면요, 욥은요 전에는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선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영 논리 안에서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욥 친구처럼 옳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따르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어서 그냥 욥 한 사람을 지목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걸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사단이 걸었던 그 사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목하여서 욥에게 자기 영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옳게 살았냐 그렇게 살았냐 그것에 관한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관계 바깥에서 내가 살아야 하느냐 이 우리가 도덕과 이 윤리와 이 질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이걸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욥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 위로하며 권면했던 그 좋은 말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 소발이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했는데 너가 지금 내 말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강력한 말로서 이제는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진짜 듣자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말 내가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듣다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도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기에 있어서 슬기로운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사전적 의미죠. 근데 여기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일 처리를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마음을 줘서 일을 잘 처리하는구나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아만 사람 소발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부여한 권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권위는 지금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플라톤이 막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플라톤이 한 말이래 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권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어른도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가 있죠. 어른이 자기 말에 있어서 권위를 스스로 부여할 때 권위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라고 그 권위가 있다고 해서 어른이 무조건 옳다고 해서 어른이 말하는데 듣자 하니까 이러한 태도로서 아이로 하여금 그 권위에 있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아이의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와의 이 관계 안에서의 그 이루어지는 그 조화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 삶의 방식을 가진 그 어른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냥 사용해버리면요, 상처만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른이라는 그 권위를 부여하고 나서 자기의 말에 있어서 권위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자신이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발이 뭐라고 하냐면요, 4절부터 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거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말할 것이라. 여기 이런 말이죠. 우리식으로 표현은 야, 말 안 듣는 놈이 잘 되는 거 봤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하리라. 그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내 말 듣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야? 가난하게 돼서 거짓골 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룡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잘 되는 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서 내 말 거역하면 잘 되는 거 없다. 근데 여기 틀린 말이 있느냐?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이고 다 지당한 말인데 지금 자기 말을 안 듣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악인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쓸 놈이라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악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당시의 서기관들은 권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자에게 있어서 권위 있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나 직분자나 사역자나 더 나아가서 믿는 자나 또 어른은요, 더 이 권위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된 줄로 알고 어른이 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 권위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권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마치 못된 아주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내 권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냥 정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그냥 목장구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관계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내고 끊임없이 다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더 악한 말을 하는지.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으로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습니다. 여기 막 저주를 퍼붓는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거 그걸 보니까 너는 분명 악한 거야. 내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쁜 거야. 그러고 나서 그에게 몰아세우면서 뭐라 하죠? 그냥 너는 악인으로서 너가 가난한 자들의 그 학대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 적이 있겠지. 이렇게 추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아니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기 판단이고요. 자기 추측이고 자기가 내린 그냥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자기의 성과 악이라는 이 진영 논리 안에서요. 사실 저희 아내와 저와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요. 자기 소견을 가지고요. 판단하고 이럴 것이야 라고 추측하는 일. 그래서 내 안경을 쓰고 사람을 편견 있게 보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추측해 버리는 것이죠. 욥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저런 꼴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럴 것이야 라고 추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으로 그냥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깨닫게 해주신 그 권위로서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했던 것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권위가 있다고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있어서 올바르게 쓴 사례가 뭐냐면은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 나오고 있죠. 25절과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정말 이 하나님께 부여하신 이 권위에서 올바르게 쓴 것이 뭐냐면 욥의 삶의 태도, 욥의 고백 속에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거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라. 여기 하나님께 고난당한 욥에게 계시에서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욥이 내 삶을 보니까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같이 내가 티끌로 가더라는 거예요. 흙에 누운 자같이 되더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자로서 대속할 자로서 세워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은 나를 대신할 자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하고 눌린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권위 있는 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위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이냐면요.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눌린 자에게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의 그 자기의 잣대로서 판단을 가지고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같은 티끌로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대속자로서 대신하는 삶으로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인 거지요. 가장 권위 있는 그 아들이 티끌과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 땅 위에 서실 것임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의 친구는 자신들이 벗이라고 해요. 근데 티끌로 돌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지금 관계 바깥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권위 있는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억압당하는 자의 친구가 됐죠.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었죠. 벌거벗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마가복음 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속자로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 나오죠. 친구라는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권위 없고요. 권위 있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벗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섰다라는 거죠. 티끌과 같은 욥과 같은 그러한 친구를 대신해서 티끌이 되어서 땅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 가운데 아예 들어온 것을 말하죠. 욥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걸 말하죠. 옳고 그름 안에서가 아니라 맞고 틀린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월요일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월요일에 지사님하고 두 분의 권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어느 학생 집을 방문하게 됐죠. 그날 제 아내가 주일학교 그날 방문하게 됐는데 그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주일학교 학생 일인데 안 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함께 그 아주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왔죠. 무엇을 말하냐면 주일학교라는 그 선생과 또 제자라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날 저희 아내는 사실 개나 고양이에 그 알러지가 있어서 좀 약을 처방받고 먹었는데요. 지금 그걸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은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서 그냥 옳고 그름만 따졌다면은 말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묶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했을 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것이죠. 생명책에서 지울 걸 걸고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었다면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에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요, 여기까지의 자리를 내몰리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모세를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허락한 것은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른으로 세운 것 올바르게 섬기라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고통하는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악한 자도 있어요. 원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원수도 죄인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원수도 없고 죄인도 없느냐? 나도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없느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거든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가난한 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이 관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 진영 논리 안에서만 지금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다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 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욥 친구들이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친구라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바깥에서 떠드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그 삶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단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관계 안에서 삶을 살 것인지 이 말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너의 벗이 되었다고,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서 있고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관계 안으로 들어왔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 관계 안에서는요, 우리는 서로 이 짐을, 이 멍에를 서로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멍에를 함께 짊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의 친구는 짊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엊그저께 이제 생일이라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엄마에게 이런저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엄마 나 생일이었어. 너 생일이었니? 생일 선물 사줄게. 뭐 사줄까? 웅둥아 사줄까? 왜요? 한 번도 이제 학창 시절에 제대로 된 웅둥아를 이렇게 사준 적이 없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웅둥아라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그것이 이제는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늘 그것이 이제 삶의 짐인 것이죠. 근데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자녀에 대한 삶의 짐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저도 저희 딸을 보면 아빠가 뭐 사줄까? 뭐 사줄까?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짐을요, 늙어서도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향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대신 지신 그분이 짐을 내려놓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삶에 있어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라는 것이죠. 또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믿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성숙되어지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연단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어 주신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삶으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오니, 우리가 이제는 그냥 신앙을 지키는 신앙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또한 형제 자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성숙된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고 성장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도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은요,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없는 거죠. 남이 고통을 당하든 나는 그냥 나름 내 삶 살겠다, 이것을 우리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안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지에 나간 우리 목사님 위해, 왜 선교지 나가나요? 이러한 짐을 뭐들어 지나요? 그들의 고통을 뭐들어 함께 하나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아우 여러분 잘 사세요 말만 하면 되지, 뭐 하러 가나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냥 모르냐 그러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로서의 날마다 진영 논리로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귀신들과 같이 믿고 떠드는 신앙으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사랑 가운데, 그들의 걸음에 아버지가 들어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이제는 그물을 내리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양떼를 먹이게 하여 주시옵고 양떼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내려놓음의 권위를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주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오늘도 고통당하고 오늘도 힘겨워서 무거운 멍에로서 고통당하고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짐과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멍에를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물어주심을 가지고 이제는 나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가운데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툼이 그치게 해주시옵고 충돌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롬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고통당하고 질병으로서 아버지 억압당하고 짓눌린 그들의 삶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의 역사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그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 안에도 이 예배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이제는 내 주변으로서 관계로서 흘러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악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권위를 가지고 상처를 내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 안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흘러 넘쳐나게 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서 번역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지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그 자리에서도 질병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고통당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선교 현장 가운데도 넘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더욱더 넘치는 삶으로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질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